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갈 겁니다. 몇 번을 여호수아 마지막 쪽으로 오면서 사사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사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슬픕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일들 많으신데 사사기를 읽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사사기를 읽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사기를 읽어갈 겁니다. 사사기가 소망이 될 겁니다. 분명히 내리막길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 어쩌면 다른 어떤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책들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고 또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땅에 살았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몽땅 다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약속은 분명합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요. 하지만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아직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들, 여전히 점령해야 되는 그 땅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완성할 것은 남아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을 보시면 우리도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꽤나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땅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옆을 바라보면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주변에는 이 세대의 영들, 어쩌면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 그리고 정사를 잡은 것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사사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죠. 정말로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아무 꿈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 이곳에서 우리를 자유민으로 살게 하셔요. 자유로 살게 하셔요. 하지만 그 자유 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라는 건 복된 사명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몰아내고 너희들 더 자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라는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그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만큼의 삶을 누리게 하셨으나 아직도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땅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잡듯이 똑똑똑똑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해지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 모든 민족들도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의 삶도 바뀌고 그들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 그래서 온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같은 사명이죠.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보면 이 시대의 영들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대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을 보면서 또 세상의 영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과 다른 방향을 갈지. 이스라엘도 매일매일 삶을 선택했어야 됐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자리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는요 실패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샌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느샌가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영향받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간, 사사기에서 제일 슬픈 부사 하나는요, 또예요. 또.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대요. 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갑니다. 슬픈 이야기죠. 백성들만 그렇게 되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세웠던 그 사사들도요, 백성들만 점점 처져가는 게 아니고 이 사사들도 점점 처져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은 얘기가 간단합니다. 아주 짧아요. 제일 풍성한 이야기는 삼손에 나오죠. 이야기는 삼손이 많아지지만 온니엘은 아주 담백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그냥 그런 사람 하나로 나와요. 온니엘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들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져 갑니다. 흠이 많아지고 더 크게 실패하는 일들. 사사기의 이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이 이야기가 슬픈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고 또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사기에는 온갖 영웅들이 나옵니다.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드보라도 나오고 온니엘도 나오고 에훗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도 나오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그 영웅들, 이 영웅들보다 여기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은혜예요. 불굴의 투지, 사사들에게서 불굴의 투지와 놀라운 지혜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내려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사실은 긴장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계속해서 또 세워놓은 지도자들마저도 점점 흠이 많아지고 크게 실패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그 조마조마함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 점점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비슷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비슷해요. 또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삶을 돌이키겠으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을 자격 없이 금방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심지어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 그런 것도 없어요. 진정한 감사도 없고 진정한 회복도 없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온하게 전쟁 없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또 굴러내려가고 또 굴러내려가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살아갔을 때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 거 맞죠? 그것들을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죠. 그 감사 후에 어떤 결단도 없죠. 그리고 그 결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또 아주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건 그러니 이 어쩌면 파렴치한 사람들, 어쩌면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불굴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참으시고 또 새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보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원하셔요. 그냥 가나안 땅 어디 한 구석에서 이스라엘이 살길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몽땅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요만큼이면 된대요. 요만큼이면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온전함으로 가다가는 지금 있는 것마저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멈춰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명하셔요. 약속이 여기 있다. 그러니 그 약속 향해서 걸어가라고. 표대가 저기 있다. 힘들고 어려도 그 표대로 걸어가라고. 그게 온전하고 더 충만한 삶이 너희에게 있다고.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만족합니다. 요만큼이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요만큼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요,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요만큼이 아닙니다. 그 요만큼이라는 건 어느샌가 세상이 섞여 들어와 있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온전히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말들이 들어오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용감한 거 아니고 무슨 정신 착란으로 용감한 거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굴의 은혜로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원하셔요. 쉽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고 그렇게 쭈그러져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는 거고, 그것이 너희의 삶을 정말로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금 있는 게 안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이에요. 불굴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믿음의 용맹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내 담력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간이 부어서 용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용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셔서요, 이 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는 계속 임할 겁니다. 불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니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정말로 쉼없이 끊임없이 용기로 용맹함으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물론 폭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서서 걸어갈 용기, 그 용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 그 앞에 용기로 일어서는 사람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그것들을 배울 거예요. 드보라 이야기를 볼 거고, 기드온 이야기를 볼 거고, 또 여기 나오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용맹하게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불굴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일어설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불굴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갱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력 얘기를 좀 하는데요, 안팎으로 우리는 힘들어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은 중력이 작용하는 땅이에요. 계속해서 잡아다니죠. 가만히 있으면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려와요. 뭐 보면 알아요? 턱살이 처져요. 처지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내려와요. 내려온대요.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뭐예요? 거꾸로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물구나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려와요. 이건 살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척추도 내려와요. 한참 오래 걸으면요 점점 키가 줄으셔요. 왜 줄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무는 크는데 왜 사람은 줄어요? 점점 그 중력이죠. 몸이 약해지고 그 사이가 빠져나가고, 그럼 중력 때문에 점점 내려앉습니다. 살도 처지고 키도 줄어요. 가만히 있는 것들은 몽땅 다 땅으로 떨어져요. 하늘에 매달린 것들이 다 떨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서 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을 살아가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내려옵니다. 내 영적인 것도 당연해요. 가만히 놔두면요 그냥 다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다 식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그 세상의 무게,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냥 점점 별것 아닌 사람처럼 되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찬송이 정말 아주 사뿐사뿐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는 처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찬양 소리가 더 커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점점 기도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시계도 태엽을 감아놓으면 점점 태엽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반복되는 이 쇠퇴들, 사사기를 보면 그래요. 사사기가 그러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져요. 시간이 갈수록 나빠져요. 그러니 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우리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다시 시계 태엽을 감듯이 영적인 갱신들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시간들 필요해요.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어느샌가 우리 안에 점점 많아졌던 여러 가지 우상들,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다시 한번 태엽이 감겨지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들이 들려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감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내려가는 것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땅을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압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 땅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점점 반복되는 그 쇠퇴, 때로는 잠깐 올라오지만 다시 또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지만 다시 내려가고,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내려가요. 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흥하는 마음,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중력, 내려가는 쇠퇴와 식어지는 것보다 더 뜨거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더 붙잡아 올리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점점 더 자라가고 충만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 이 땅에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건 뭐예요? 한 번 물러났다 앞으로 올 때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꾸는 꿈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 한 15년 전, 그때는 진짜 무서운 꿈을 많이 꿨어요. 이 얘기했더니 진짜 무섭겠다고 그러시는데, 꿈에 보면 이가 다 빠져요. 굉장히 나쁜 꿈이래요. 근데 이를 꽉 깨물어서 입에서 힘이 안 빠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가루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혀로 만지면 뭐가 가루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몰랐는데 그 꿈을 하도 많이 꾸다 보니까 또 이가 또 바스라졌구나. 그러고 나면 입안 한가득 그 이 깨진 가루가 있어. 그럼 팍 뱉으면 훅 날아가요. 그리고 또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이를 꽉 깨물어서 박살이 나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꿨어요. 요새는 그런 꿈을 잘 안 꿉니다. 그 대신 그런 꿈을 좀 꿔요. 뭐냐면 제가 농구를 하는 꿈이에요. 농구를 하는데요. 농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레이업이라고 해서, 아니면 덩크슛이라 해서 점프를 쭉 해요. 그럼 점프를 하면 키도 작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점프를 한 데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조금 올라가요. 또 하면 또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면 또 조금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손이 그 농구 그 림이죠. 거기까지 닿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나게 덩크슛을 한번 팡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러면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꿈에 들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꿈틀하면 조금씩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건 거의 날아다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또 조금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멋진 독수리처럼 날진 않아요. 약간 좀 군뱅이 나는 것 같죠. 꿈틀 그러고 올라갑니다. 여기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꿈틀대면서 처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에 살면 당연히 꿈틀하면서 처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날마다 올라가게 하셔요. 한 방에 그냥 로켓처럼 그냥 딱 여기서 출발해서 하늘로 쫙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꿈틀
조금 내려가도 다시 또 회개하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결단하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어쩌면 사사기를 통해서 점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불굴의 은혜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 그것들을 꿈꾸면서 조금씩 처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갈 것,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당기는 게, 그리고 정말로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꿈틀대면서라도 넘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굴의 은혜, 꺾이지 않는 은혜가, 이 세상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 다니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를 잡아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도 멈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이기나 보자.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래요. 이 은혜가 이룰 거다, 이 사랑이 이룰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요. 은혜를 부으시며 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시련과 그 유혹과 어려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와요. 외부에서 오고 또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정말로 비참한, 온전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들 그 소망을 붙잡으시고 점점 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내려간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름다워졌던 바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졌던 베드로처럼, 또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함과 그 죄악,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거지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다 나빠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 나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다 식는 거지라는 말, 그 말 듣지 마셔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오고 점점 더 날아오르기를 원하시고 점점 더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점점 처져지고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그렇게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한 사람들의 그런 말에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은 그런 거지, 신앙은 다 식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랑은 뭐 하셔요? 같이 놀지 마셔요. 네, 같이 놀지 마셔요. 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욕하고 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아 우리가 처질진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무슨 영적 갱신이라는 말도 하고 우리를 회복한다, 여러 말로 쓰지만 결국 그림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됩니다. 사사기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 이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뭔가 석연치 않은 승리들입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오늘 1장을 보면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싸워 나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승리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이야기가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왔습니다. 이미 얻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싸워야 될 게 남아있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요. 그때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먼저 나갑니까? 먼저 나갈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가 선봉에 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봤었죠.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꽤나 열심히 싸웠어요. 이제는 유다가 나가는데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싸우죠. 뒤에 보면 뭐 아도니 베색도 이기고요, 뭐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기도 하고요. 유다가 열심히 싸워요. 유다 가운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또 누가 나와요? 뭐 온니엘이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여러 성들, 드빌 뭐 온갖 성들을 다 쳐서 유다가 이기는 이야기가 여기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여러 땅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붙이시죠. 그런데 이 승리의 이야기 안에 뭐가 조금 이상한 것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뭐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는데 3절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시므온은 숫자가 좀 작아요. 유다가 땅이 커요. 그러니 시몬의 땅은 그 유다가 받은 땅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 될 땅은 이만큼이에요. 그 안에 시몬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몬이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약해요. 그러니까 시몬, 너네들 괜히 가서 우리가 얻은 땅 그냥 나중에 숟가락만 얹으면 뭐 미안하니까 너희들도 와라. 어차피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니까 가자. 시몬, 너희 약하니까 우리 갈 때 너희도 같이 가면 좋겠다 라고 좋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여긴 좀 이상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는 네, 우리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유다가 안 올라간 건 아닙니다.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갑니다. 가긴 가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유다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잘못한 건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뭔가 이해가 되죠. 시몬은 약하고 유다 지역 안에 그 땅에 이 시몬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러니 유다가 시몬에게 같이 가자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죠. 결국은 유다는 하나님이 네가 올라가라 하는 것에 혼자는 못 가요. 누굴 데려가요? 여기 있는 시므온과 갑니다.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그냥 유다 가라 했을 때 유다가 확 올라가면 되는데 왜 이유와 핑계들 그런 것들이 붙냐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할 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족의 엄지 가락을 잘라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이 그러죠. 내가 옛날에 70왕을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 일을 당하게 하네 라는 말을 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도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왜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을 잘랐는지, 왜 잘랐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체를 자르라는 명령을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죠. 무슨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을 자르고 근데 성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 손 자르고 거짓말하는 사람 혀 뽑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무슨 잔인하게 신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 없어요. 아무리 악한 일을 했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너 뭐 손가락을 뽑아라, 뭘 어떻게 해라, 다리 하나를 분질러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없어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도 뭐 적장을 만나면 그렇게 해라,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명하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사람, 그게 아무리 적군이어도요, 그 살아있는 사람의 뭘 자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생각나는 건 골리앗 생각나시죠? 골리앗도 죽었을 때 목을 잘랐을 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잘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고 이스라엘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도니 베색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70인의 왕들에게 그렇게 했었대요. 이건 가나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가나안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이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는 온갖 악함이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얘네들 좀 다 치워버려라,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다 했던 그 악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건 폼 잡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고 폼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닐 때마다 뭐가 얘기가 되겠어요? 오, 아도니 베섹이 자른 70인의 왕.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도니 베섹, 오, 멋져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죠. 엄지발가락 없이 쩔뚝쩔뚝 거릴 때마다, 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킥킥대는 거죠. 킥킥대면서 모욕하고, 또 그 모욕하는 것으로 거기에 반대급부로 아도니 베섹, 오, 멋져. 자기 과시하는 일입니다. 남을 못 살게 굴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도 평생을 그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놀리고 자기의 명예를 얻어가는 것, 그게 가나안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금방 배워버렸어요. 유다는 금방 배웁니다. 어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보니까 폼 났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폼 나는 거 금방 배워갑니다. 금방 배워요. 가나안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악한 것들을 어쩌면 몰라서, 아니면 그것들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올라가라, 싸워라라고 얘기하셨으니 유다는 할 말은 있어요. 우리가 싸웠다는 거죠. 가라니까 갔어요. 싸웠어요. 하지만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 아도니베섹의 엄지가락,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너무 빨리 그 사람들과 동화돼요. 그들의 안에서, 그렇죠? 시므온과 데려가야 되는 온갖 핑계가 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여기 유다, 이 먼저 올라가는 이 지파 안에서 보여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냥 싸우러 나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싸움의 모든 방식들이요, 그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들, 그 선함들, 그것들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내가 구제하지 않습니까? 구제하라고 그래서 구제해요. 약한 사람 도와줘라, 약한 사람들 먹여라, 예, 먹입니다 라고 가요. 하지만 그 먹이는 방식이 세상 방식을 닮아요. 먹이는 방식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거기서 내 명예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거짓으로 내가 아니라 어디 여기저기 끌어다가 오병이어로 그냥 내 가진 것 아니고 그냥 여기서 빼오고 저기서 빼와서 먹여야 되는, 아니 그냥 네가 먹여라 그랬으면 가장 단순하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럼 유다가 올라가면 돼요. 네가 먹여라, 네 있는 것으로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것으로 먹여라, 그러면 그걸로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폼나고 싶고 내가 혼자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올라갔다고, 우리가 먹였다고 말해요. 맞죠? 먹였죠. 유다가 올라갔죠. 싸워서 이겼죠. 언뜻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이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예,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요. 하지만 그 예배하러 나오는 것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섞이는 거죠. 전도해라. 예, 전도합니다. 선교해라. 예, 선교합니다.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전도하는 방법이 일단 석연치 않아요. 그 목적 자체가 이상해요. 동기가 이상해요. 방법이 이상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점점 가난을 따르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이 쭉 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러죠. 19절 보면 유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골짜기의 거민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 철병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합니다. 안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쭉 보시면요, 점점 이상해져요. 베냐민 사람들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도 안 됩니다. 에브라임도 안 됩니다. 스불론도 안 됩니다. 결국 다 쫓아내질 않아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요? 나중에 므낫세 같은 데 보면요, 그냥 이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게 좋아요. 노예로 쓰는 게 좋아요. 철병거가 있고 힘센 사람들을 몽땅 다 몰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걸 다 몰아내느니 그냥 두고 노예로 쓰는 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요.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덜 힘든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뭉개고 싶은 거죠. 핑계대는 거죠. 우리가 쫓아낼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약함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점점 내려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계산하기 시작하는, 나에게 편한 것 그리고 힘든 것은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고난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편한 것, 그러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참 빨리도 계산하기 시작하고 내 유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여기 사사기에 있는 지파들의 이름을 쭉쭉쭉 한번 색칠해 보셔요. 나중에 아셀 그리고 납달리쯤 가면요 거의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31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밀랍과 막심과 헬바와 아믹과 루옵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에서 거하였으니,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거한대요. 그 앞에까지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여기 아셀과 납달리로 오면요, 아니 아예 반대예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아셀과 납달리가 거합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마지막 단 지파 이야기를 보면요, 단에서는 아예 단이 몰아냈다 못 몰아냈다가 아니라 반대예요. 30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쫓아냈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결심해요. 주어가 주인공인 뭐가 돼요? 아모리 사람이 돼요. 단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당할 뿐이에요. 굉장한, 언뜻 보면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지만 여기는 석연치 않은 내리막이 여기 1장 요 말씀 가운데도 벌써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유다에게 함께 하셨다고, 요셉 지파에게 함께 하셨다고 19절 22절에서 이미 얘기하셔요.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온전하게 순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재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다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다 됐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경우들은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우리는 거기서 점점 처져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처져가고,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온전한 순종에서 모자라는 순종으로 가더니 이제는 완전한 불순종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내리막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리막,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 순종은 도대체 어떤 순종인가요? 갔으니까 됐다, 교회 왔으니까 됐다, 내가 전도했으니까 됐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니까 됐다 라고 그렇게 안심하지 마셔요. 점점 그것들은 우리를 내려가게 만듭니다. 점점 내려가게 만들어요. 내 편한 것 찾기 시작하고 합리적인 것 찾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안팎으로 점점 무너지고 닳아져 갑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1장을 쭉 읽으면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달려나가 싸우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보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리고 한 신앙인도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수요 일부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들, 다른 누구보다도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러 달려나오셔요. 달려나와 싸우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도 주시지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순종과 그리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 정말로 온전한 순종인지, 거기에 이런저런 핑계가 이미 끼어 들어간 건 아닌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리막길에 벌써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은 정신없이 내려갈 겁니다. 점점 내려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진 않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일들이 시몬을 부르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므낫세처럼 자기의 편의를 구하는 것이었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씩 내리막길, 그리고 또 내리막길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편한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에 자랑하는 방식으로 자랑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축하하는 방식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승리들, 거기에서 벌써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지, 달려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달려나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그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렵죠.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합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잔인해야 되고요, 좀 더 포악해야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야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쟁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다 몰아내라니요. 다 몰아내는 것보단 그냥 확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쓰는 게 내 삶에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이 사람들을 몰아내느라고 그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기죽이고 어느 정도 달래서 가져다 놓고 쓰면 전쟁은 좀 덜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싸우러 나가죠. 그리고 승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행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그 순종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선교라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국주의 이래가지고 무력 그리고 돈 이런 걸로 복음이 증거돼요. 사람들에게 사탕 주는 거죠. 사탕 주고 또 무슨 그 나라를 식민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힘에 기대서 아주 쉽게 배 타고 들어와서 폼 잡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지고 나온 돈으로 교회 막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일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던 곳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곳들은 몽땅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선교의 역사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전도하는 일들도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그냥 애한테 용돈 안 줘서, 아니면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너무 나쁜 말인데 주업해서 때려서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요? 아니, 그건 아니죠. 때려서 하나님이 교회 예수 믿게 했으면 여기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디 한 군데 함몰돼서 오셨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도 그렇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좋은 신앙인으로 큽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 커가게 하겠지만 그건 부모의 강압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은혜로 하신 거죠. 그 부모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거죠.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나와 예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흩어 구제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그 일도 우리 자랑으로 전했을 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대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그 길이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십자가에 가야 돼요. 다른 길로 오는 사람들은 도둑이라 그랬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도적이에요. 주가
보이신 길, 양의 문이 되신 그 문으로,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뭐로 가도 십자가로만 가면 된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가야 되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거 붙잡는 그 용기로 그 문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 길을 지나가셔야 돼요. 쉽게 세상 배우지 마시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걸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기뻐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요? 주의 방식으로 기뻐하는 거지 세상의 방식으로 기뻐하는 것 아니고,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길, 그 명령 따라 하는 거지 세상의 다른 방식, 내 계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처지는 신앙인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날아오르는 신앙인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 같으나 어디선가 점점 섞여 들어가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가 편하려는 마음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에서 조금씩 멀어가는 이들을 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사 정말로 세상의 판단 쉽게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이 말하는 의에 쉽게 마음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죄가 아뢰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늘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삶에 예비하신 크신 평강과 복주심이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충만한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